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저희를 보살피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복된 자리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언제나 붙드시고 새롭게 하여 주사 이 땅의 헛된 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육신이 아버지 하나님 헛된 길로 가려 할 때마다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았도다에 해당하는 원문은 성경에서 1300회 이상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무엇인가를 보고 발견하는 행위를 뜻하는데 단순히 그냥 보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깊이 관찰하고 숙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솔로몬이 돌이켜서 바라본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생각해 보면 이 솔로몬은 왕으로서 큰 왕궁에 살았을 것입니다. 왕궁에 살다 보면 높은 왕궁이 보통 이제 그 층수가 높으니까요. 높은 곳에서 이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높은 곳에서 솔로몬이 높은 곳에서 이 백성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볼수록,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 보였겠냐면 아마도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 모습을 관찰하고 숙고할수록 그 이면에는 이 비참함과 치열함, 그리고 온갖 암투와 속임수가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이 솔로몬은 발견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 사는 게 매 한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도 그렇고 뭐 공동체도 그렇고 사실 뭐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요. 이 겉으로 봤을 때는 평화로워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또 그 안에서 생활해보고 살아가 보면, 깊숙이 들어가 보면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저희도 느낄 때가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도 자신의 깊은 지혜를 가지고 평화로워 보이는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니까 사실은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고 일상적이게 되게 좋아 보이지만 그들 가운데는 굉장히 죄된 모습들, 그러한 악한 모습들이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솔로몬은 그 자신이 세상을 통찰하면서 이 발견한 바를 다름 아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학대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도서 4장 1절 말씀을 보면 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학대라는 말을 저희들 알지 않습니까? 이 학대라는 말은 결국에는 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권리나 인격을 무참히 짓밟고 부당한 방법을 통해 권리나 이익을 빼앗는 것, 그러한 것을 바로 학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아동 학대도 있고 여러 가지 학대의 종류들이 있잖아요.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에게서 뭔가를 더 착취하고 빼내는 것, 그런 걸 이제 학대라고 합니다.
힘을 가진 자가 그 힘으로 타인을 돕고 약한 자들과 더불어 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으로 약한 자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괴롭게 하며 자기 힘을 더 크게 하는 것, 그러한 모습들. 그러니까 솔로몬이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 백성들이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평화롭게 보이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바로 그러한 학대의 모습들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솔로몬이 왕으로서요, 사실 그러한 것을 발견했을 때는 굉장히 큰 충격적인 그러한 마음이었을 것이고 굉장히 답답한 마음을 가졌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저희가 잘 알듯이 자신의 뛰어난 지혜로 그 어느 때보다 주변 어떠한 나라보다도 행복하고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었다라고 어떤 좀 자부하는 그러한 게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굉장히 나라를 잘 살게 하고 이 백성들을 평화롭게 하기 위해 애썼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눈을 들어 세상을 자세히 보니 이런 자신의 확신과는 상관없이 그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도 어쩔 수 없는 세상의 무수한 악의 횡포와 부조리를 그는 발견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이러한 현실 앞에서 탄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마치 과거에, 역사적으로 보면 과거에 이 과학의 발전 그리고 그와 함께 더할 수 없는 평화와 호황을 누렸던 19세기, 20세기 유럽 사회가요, 그때 당시는 어떠한 분위기였냐면, 야,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고 이렇게 잘 살게 되는 그러한 이 사회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우리가 지상 낙원을 이루고 살 수 있겠다라는 헛된 망상을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토피아라는 말, 그러한 것이 굉장히 유행하던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기술을 가지고 또한 우리가 이러한 부를 축적해서 우리가 좋은 이 지상에 이 천국을 만들 수 있겠다, 천국이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죠. 근데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곧 연이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두 번의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큰 좌절과 절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자신의 지극한 노력에도 이 자행되는 이 학대로 인해 인생의 수고가 얼마나 허무한 것이며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절망적인 것인지를 절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지금부터 3000여 년 전 솔로몬 당시의 일만이 아니며 한 세기 전 이 세계대전이 일어난 그러할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에도 하루에 수백, 수천 건씩 쏟아져 나오는 뉴스들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인간의 사악함과 죄악된 면모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간혹 말씀드리는 것은 이 땅에 경제적인 부를 쌓는 그러한 것이 아니면은 이 땅에 어떠한 정치적인 어떠한 뭐라고 할까요?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사람들이 희망을 거는 어떠한 한 인물이 아니면 어떠한 법이 어떠한 제도가 어떠한 사회 체제가 우리에게 참된 어떠한 소망을 줄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리석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에는 그 안에 다 뭐가 들어가 있어요? 다 인간의 악함과 부조리가 반드시 들어가 있게 되고 결국에는 그것들로 인하여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소식들을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학대하고 자식이 부모를 학대하며 고용자가 직원을, 선생이 제자를, 제자가 선생을 학대하며 인간이 인간을 짐승과 같이 취급하는 일들이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는 발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이 이러할진데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 가지는 희망과 기대가 얼마나 헛되고 허망한 것이냐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아무리 수고하고 미래의 아름다운 전망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야말로 허망한 이 장밋빛 청사진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자꾸 그러거든요. 기술이 발달했으니까, 아니면 뭐가 개발됐으니까, 어떠한 사람이 나타났으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는 좋아질 것이다 라고 막연하게 그러한 희망 섞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오히려 그러한 위대한 발명이 오히려 많은 이들을 위협하는 위협이 되는 무기가 돼버리고 그것으로 전쟁을 하잖아요. 또한 어떠한 한 인물, 정말로 그 사람이 뭐 이 나라를 이끌면은 되겠다 했지만 정작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위태해지는 경우가 허다하고, 바로 그거거든요. 이를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결국 이 자신의 수고와 노력이 사람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근본적으로 뒤바꾸지 못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아무리 조약을 맺고 평화 기구를 조성해도 그것이 사람의 본성을 뒤바꾸지 못하고 세상을 뒤바꾸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더 큰 갈등과 죄악, 모순과 한계만을 볼 뿐이며 결국 절망에 빠지게 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전도자가 누누이 강조하는 바, 사람에게, 세상에게 소망이 없으며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요. 내가 좀 더 열심히 하면, 내가 바뀌면, 근데 뭐 그게 뭐 아예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어쩌다 보면 하나님보다도 내 자신이 삶의 주체가 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믿었던 나 자신도 어떻게 합니까? 나를 배신하는 것이 이 땅의 원칙입니다. 내 자신을 내가 신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을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손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을 하나님을 향해 떠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며 인자와 성실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과 구원을 사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자리가 바로 진정한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점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